장동원 전사님 말씀하신 게 사실인가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기장 여신도에 가서 성서 연구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임원 수련회 교육인가에서 했는데요. 그때 저를 소개시켜 주시는 여신도 분께서 잘생긴 목사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게 잘 보여야 되니까 여기를 꺼주시는 게 아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얼굴은 안 봐도 되니까 이쪽 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신대원 학생회가 저를 초청해 주신 것 같고 저에게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것에 좀 집중해서 오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회복시키는 정의라고 저는 썼는데 영어 번역도 그게 더 훨씬 더 맞고 이것은 이렇게 강연해서 될 거는 아닌데 실제로는 함께 좀 워크숍을 많이 해서 몸에 익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포맷 한 명이 얘기하고 나머지는 듣는 포맷으로는 사실은 잘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복시키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조금 이론적인 이해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정의 개념하고 좀 비교해 보면서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각 여러분 계신 현장이나 어느 자리에서든지 실제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의 몸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한 소수 정예인원들이 꾸준히 만나서 계속 워크숍을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회복시키는 정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마태복음서를 연구하다가였습니다. 일단 마태복음서 연구하기 전에 여기 제가 미가서 말씀을 써놨는데 우리 참 좋은 말씀이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예언자의 말씀이신데 여기 지금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가 공의이고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 말이 덧붙여 있는데 이 말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의 실제 내용이 정의와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잘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충분히 감당하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랑과 정의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두 말은 형식 논리학으로 보면 모순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사랑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거는 순간 그거는 그리스도교 사랑이라고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정의,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정의는 잘못한 것에 대하여 정확한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사람에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구체적 표현은 충분히 포용하는 것인데 정의는 그 포용의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처럼 사실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그렇게 모순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저의 하나의 고민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서 연구를 하다가 마태복음서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원수 사랑하라는 말을 안 하시는데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는 세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죠. 서로 사랑은 제법 괜찮지 않습니까? 서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과연 실행되겠는가? 눈은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너희는 들었으나 너희는 악에 맞서지 말아라.
악에 맞서지 말아라. 그 말이 우리한테 옳은 말인가? 특별히 우리 교단 전통에서 이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실제로 모든 한국 교회가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눈 감고 있을 때 우리는 불의에 맞서서 악에 맞서서 싸웠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단에서 예수님께서 악에 맞서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 무척 큰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바울 사도께서도 12장 21절에 보시면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는 악을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악을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겨라. 악을 선으로 이긴다는 건 뭘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저 스스로는 무척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가? 실제로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 고민 속에서 이 회복시키는 정의를 만나고 이게 뭐 하나 우리에게 실마리를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공중에 떠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현장에서 악을 악으로 맞서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나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고민이 들었던 것은 이거 안 돼요. 됐어요. 얘가 막 움직이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현장에서 싸울 때요, 정의와 불의가 맞서면은 싸우기는 무척 쉽습니다. 그죠? 생명과 전쟁이 맞설 때 우리는 생명을 택하기는 쉬울 수 있어요. 평화와 갈등, 분열, 분쟁이 맞설 때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기는 쉬워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교단에 같은 동료 목사님들, 서로의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건 쉬운데 만약에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맞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것이 정의다라고 외쳤는데, 다른 교인은 우리 교회 평화를 위해서는 당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 때, 이거는 지금 정의와 평화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죠? 여기 써 있는 지금 생명, 평화, 정의는 우리 장공 김재준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던 말씀이고, 특별히 2013년 부산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이렇게 표어가 되어서 나왔던 건데, 여기에 지금 생명, 평화, 정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주 실제적인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회복시키는 정의를 통해서 생명과 평화를 함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힌트를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 1시간 반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1시간, 저 시계로 지금 45분쯤 돼가고 있는데, 그럼 원래 9시까지인데, 그죠? 한 10분, 15분 정도 남겨놓고 끝내는 걸로 하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어갈 수도 있는데 중간이라도 질문이 생기시면 적어놓으셨다가 얘기해 주셔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 21페이지인가요? 거기에 제가 자세하게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나중에 꼭 버리지 마시고 잘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정의는 무엇이었나?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정의는 이게 우리가 한국 사회에 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사법 체계에서의 정의가 있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전체 익숙합니다. 우리뿐만이겠어요? 전 세계 그런 사람들이, 인류가 이 사법 체계적 정의에 익숙합니다. 사법 체계적 정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 이 정의의 여신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정의의 여신 아시죠? 정의의 여신이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누구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큰 목소리로 제가 들리게. 아무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눈을 보면은 제가 아는 사람인데 쟤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려고 일단 눈을 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저울은 뭘 나타내는 거죠? 저울은 뭘까요? 예? 균형. 뭐와 뭐의 균형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와 벌의 균형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줌으로써 균형을 잡자는 거죠. 그래서 그 벌을 주는 것이 이 칼이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정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줌으로써 정의가 이루어진다. 아주 간단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특별히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인가에 제가 심각하게 부딪힌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걸 상징하는데 그것은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범죄 1이 발생했습니다. 범죄 1은 뭐 제가 그냥 편하게 간단하게 하시죠. 장동원 전사님 롤모델인데 제가 장동원 전사한테 팼어요. 그러면 범죄 1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럼 피해자가 생겼죠. 장동원 전사님이 피해자입니다. 장동원 원로께서 피해자고 내가 장동원 전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건 죄악 1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이 발생한 죄악 1을 해결하는 것이 나 한문덕을 똑같이 죄악 어떤 처벌, 즉 고통을 부과함으로써 균형을 맞췄다. 이것이 정의다. 근데 이것은 정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악의 측면에서 보면 악은 증가됩니다. 악이 두 개 생겼잖아요.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위대했던 것은 한 대 때리면 보통 맞은 사람이 두 대 때리거든요. 한 대 맞은 사람은 또 두 대 때립니다. 그럼 이쪽에서 또 세 대 때리고요. 그럼 네 대 때리고 이게 안 되면 이제 친구 데리고 오고요. 가족 데리고 오죠. 가족 데리고 오고 또 여기 가족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안 되면 친구 데려오고 이제 마을 싸움 되고 전쟁 나는 거죠. 이런 폭력의 더 확대적인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끝내려고 했으나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악을 증가시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악을 증가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용서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주님 제가 저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은 피해자입니다. 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가해자 아닙니까? 그죠? 제가 당한 사람이죠. 그걸 제가 용서해 줬다는 것은 즉 죄악을 확대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을 한 것입니다. 현대 그 형사 사법 체계는 조금 더 복잡해서요. 실제로 그 죄를 지으면 특히 형법은요. 뭐 살인, 강도 뭐 등의 이런 형법은 가해자,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죄를 지은 것보다도 국가의 법을 어긴 것, 즉 국가가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국가가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국가를 대신해서 검사가 이 사람의 죄의 형량을 이제 하기 위해서 계속 국가 입장에서 피해자인 국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해자인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벌인 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서, 그죠? 그 둘 사이에서 계속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서 열심히 논쟁해가지고 판사가 딱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법 위반이고 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결과는 나중에 몇 년, 뭐 징역 2년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도 그 과정에서 검사가 충분히 소명하고 변호사가 충분히 소명하고 그런 거를 아주 엄격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 잘 이루어졌으면은 그것이 고통을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 형량이 되면 부과하겠죠. 정당한 응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유죄를 확정하는 것, 이것을 현대 형사사법체계에서 정의라고 하죠. 국가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이제 모든 현장,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런 방식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고, 그리스도교는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테오 공동체가 바로 대안적 공동체, 당시에 바리새파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면서 그것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는 이것보다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말했던 것이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더 쉽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형사사법적 정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응보적 정의인데요. 응보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사회를 통제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정의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실제로 오랫도록 우리는 응보적 정의와 형사사법적 정의에 아주 그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 정의는 성취되고, 처벌이 강력해질수록 사회 질서는 잘 유지되고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죄 지은 놈은 벌 받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가,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럼 단순히 그렇게 재판해가지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해서 딱 사건이 종결되면 모든 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이거를 하고 나면 그럼 피해자가 속이 시원하고요. 피해자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해결되고요. 감정이 확 풀리고 그렇게 되던가요? 가해자도 속이 시원하고 내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달게 받는다. 그래, 잘 됐다. 이렇게 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벌로 종결됐을 때 모든 갈등이라든지 이 범죄 현장에서 처벌로 종결됐을 때 남아있는 거는 여전히 이 감정과 각 사람들의 필요, 즉 피해자가 원했던 거, 피해자의 필요, 또 가해자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가해자의 필요, 그리고 더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관되어 있는 그 주변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그 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약에 어떤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다면 그 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구성원 전체, 즉 공동체 전체가 어떤 피해를 본 건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그 사람들이 원했던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응보적 정의 또는 형사사법적 정의의 가장 큰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저도 애를 키우는 아빠라서 우리 애들이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그냥 그게 제일 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저는 사내만 둘입니다. 우리가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5학년인데 초등학교. 만약에 뭐 제가 생명사랑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교우 몇 분이 축하하면서 저한테 아이패드를 사주셨어요. 너무 제가 이제 좋아가지고 기뻐했는데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못 쓰고 사실 우리 애들이 게임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교회 갔다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이패드가 바닥에 내팽개져 있고 게다가 깨져 있고 망가져 있다.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제가 들어와서 그걸 딱 목격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이에 보통 누구야? 제가 마음이 팍 상하죠. 이제 소중한 아이패드가 망가져 있고 누구야? 저 머릿속에 벌써 판단을 해가지고 제 아내가 그랬을 리는 없고 보나마나 이 둘 중에 한 놈이구나. 둘 튀어나와 막 해가지고 누구야? 누가 그랬어?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큰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둘째가 말하겠죠? 형이야 형. 그리고 너야? 이 자식? 너 왜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막 취조한 다음에 그다음에 너 앞으로 이거 했으니까 넌 벌 일주일 동안 게임 금지, 휴대폰 압수 뭐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그 나에게 아이패드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얻는가. 실제로 형사사법 재판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경찰에 와서 바로 살인자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감옥에 일단 구류하면서 재판 절차가 진행되겠죠. 그 다음에 피해자는 어떻게 기억되나요? 어느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죽었다고 치죠.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왔다가 제가 그걸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그걸 막는 과정에서 살해당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은 현장에 잡혔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법 절차에서 다 벌어지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 이제? 그럼 우리 집에서 싸우면서 겪었던 그런 고통, 즉 나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은 누가 치유해 주죠? 싸웠다 보면은 피가 낭자할 수도 있고 그 피 누가 닦아주죠? 그 집안을?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얘네들이 그 아버지를 갑자기 잃었을 때 그 생겼던 어떠한 어려움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할 수가 있죠? 이 응보적 정의와 형사사법적 체계에서의 정의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피해자의 필요를 충분히 얘기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피해 상황, 여러분 지금 피해 상황에 안 있을 텐데 우리가 이미 겪었던 2014년에 세월호 참사 거의 학살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 구조를 못했다기보다는 거의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세월호 위에 신학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놓고 생각해 보시죠. 그 유가족들이 가장 먼저 원한 게 뭐였나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피해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누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가해를 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정보를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알려주지 않아요. 또 피해자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진실. 그 사건의 전체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받았던 그 피해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 피해자가 권한을 가지고 내가 이런 걸 요구하는데 이런 거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해자의 권한이 부여되는데 실제로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가해자만 처벌하는데 몰두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야기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대신 하는 거니까요. 되게 추상적으로 하는 거죠. 법 위반에 대해서 형량 재는 것에 골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배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의의 여신을 보더니 큰 아이가 이거 안다는 거예요 어제. 그래? 설명해봐 했더니 뭐 설명하는 잘 못하더라고요. 얘기해주고 했더니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같이 저랑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0분 강의했는데 같이 우리 애들하고 애들이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까 같은 상황에서 아빠가 소리치고 누구 나와 이러면은 너희 어떻게 하겠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 애들이 억울하다. 피해자도 마찬가지죠. 억울합니다. 자기가 억울하고 힘든 이 상황에 대해서 적정한 배상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적정한 배상이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주어지는가? 마지막으로 여기 빈디케이션. 어떤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놀랍게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런 과정이 밟아지면은 피해자는 정말 그냥 피해를 당했을 뿐이지 잘못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 우리 세월호 사건에서 여러분 다들 아시지만은 어느 한 그 어머니가 페이스북 글을 쓰셨는데 그걸 보고 이제 그 죽은 학생의 친구가 그걸 캡처해서 퍼뜨려서 알게 된 건데 너무나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너를 팔싹동이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돼서 너가 죽은 거냐? 돌 때 그때 내가 이거 잘 준비를 못해서 네가 죽은 거냐? 계속 어머니가 자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피해자가.
근데 그 어머니의 피해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이걸 누가 얘기해주고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 드린 자료에 제가 이 피해자의 필요에 각주를 붙인 게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평생을 이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 사건의 중량감에 따라서. 그때 생기는 공포와 두려움과 그 나약함과 자기가 이거를 이겨내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감과 그리고 이제 나에게 가해를 했던 놈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드는데, 근데 원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드는 그 적이감, 혐오감 때문에 또 자책감을 갖게 되고 아주 무척 많은 일들이 피해자에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응보사법적 정의에 있어서는 이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필요들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누군가 싸우고 있다. 그러면 당장 그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정말 그 피해자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게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데 가해자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가해와 피해 사실이 있어도 그래도 가해자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어떤 갈등 현장에 가보면은 상당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무척 많아요. 그거를 아주 사실적으로 적시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첫 번째,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건 하나를 얘기해 드리죠.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3대 독자 아이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음주 운전자가 그 아이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바로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았죠. 그런데 바로 이 회복적 정의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모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번도 가해자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피해자는 그 아이의 부모와 가족들은 정말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술 먹고 운전한 그놈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것을 잘 안 이 중재자들이 가해자 피해자 대화 모임, 이걸 통해서 둘이 만나서 면접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최대한 안전한 장치를 다 하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엄청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나에게 어떤 아이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는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떠한 희망을 가졌으며, 그런데 그것이 당신의 음주운전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감정에 남아있던 모든 앙금과 그 괴로움과 슬픔과 앞으로 살아갈 그 무력감과 나약함, 이걸 다 얘기한 겁니다. 예, 뭐 가해자는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해자에게도 얘기할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날 첫 음주이고 첫 음주 후 운전이고, 음주도 처음이니까, 그리고 첫 음주 운전이고, 근데 그렇게 됐다. 자기가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자기가 정말 평생 다니고 온갖 바쳐서 했던 직장이었는데 거기서 아무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는 거예요. 자기 위 상사도 찾아가보고 사장도 찾아가보고 열심히 찾아갔지만 어떤 이유 듣지도 못하고 거의 내몰리다시피 해서 그냥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술을 먹었는데, 그 술을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노가 더 치솟아 오르고 정신이 제대로 안 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과속했는데 그때 내 미처 아이를 못 보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 정말 잘못했다. 내가 평생 여기서 정말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다 내 죄를 다 그 책임을 하겠고, 그리고 여기에게는 우리 가족 어떻게든 간에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어떤 배상이라도 할 용의가 있다.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해자가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 성경에 우리 김창주 교수님 뒤에 오셨는데 도피성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고의로 죽인 사람 아니고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바로 죽이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에는 너무나 사건의 그 복잡과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가해자도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뭐 이렇게 갈등으로 벌어지는 건 아닌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하철에 딱 탔는데 자리가 없어요. 아무도 없고 사람도 이제 다 가득 서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하면서 졸았던 거예요, 계속. 근데 저는 전혀 몰랐는데 가방 메고 졸고 있는데 제가 계속 졸면서 서 있는 여성의 그 이 어깨 쪽을 계속 건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여성이 아저씨,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그때 순간 판단했죠. 이게 이럴 수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다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순간 거기서 성추행범으로 잡혀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로 유치장 가고 어떤 얘기도 듣지 않고 이제 바로 이거 뜨겠죠. 시읒 교회 지하철에서 성추행범 뭐 해가지고 딱 언론 뜨고, 그다음에 이제 뉴스엔조이 기자 달려오고, 제 얘기는 어느 누구도 듣지 않고, 이럴 때 저는 뭔가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미처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정말 그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준 거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 맡은 거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일체 듣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필요도 있는데 실제로 가해자의 필요가 사법 절차에서 충분히 채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법 절차가 벌어지는 그 순간 가해자는 변호사와 짜고 어떻게 형량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만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용서를 받고 자기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어떤 그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생기게 된 나의 원인,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이라든가 마약 중독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어릴 때부터의 환경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계속 형량을 줄이는 거에만 목숨을 걸게끔 되어 있어요. 가다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처벌을 내려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보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죄에 따른 처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위험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단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좀 반성해가지고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재발 방지에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 갔다 오면은 재발 방지 효과가 생길까요? 아니면 재발 확대 효과가 생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범죄에 취약한, 범죄에 노출된 분들의 어떤 삶의 과정을 보면은 자기 존중감이 약하다든지 어떤 어릴 때부터 정서적 또는 무슨 그 밖에 다른 생리적 욕구, 그 메슬로우가 말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충족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범죄 행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자아 존중감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그 생활력을 더 키워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감옥이라는 현장은 오히려 그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무척 쉬운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제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존재적인 낙인이 찍힙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더라도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낙인이 찍히고 싶지 않은 그런 필요를 느껴요. 그게 가해자의 필요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기존의 응보적 정의라든가 사법적 정의에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습니다. 아까 재발 방지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둘 말고도 이해 당사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의 친구 여러 명 있는 거고, 또 가해자도 가해자의 가족, 가해자의 친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해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원이었다면
교회죠, 교회. 교회에서 교인 둘이 싸웠다. 교회에서 교인 하나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싸우다가 같이 막 정말 폭력도 행하고 심지어 상해가 일어났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나 당회나 그다음에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뭘 원할까요? 그 사람들도 뭔가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에서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응보적정이라든가 거기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이것을 하면은 여기 보면 가해자는 대충 나중에 보면은 더 공격을 하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회피, 도망가고 절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피해자는 전혀 이런 과정에서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건은 마치 아주 규칙과 타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결된 것 같지만 절대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것이 형사사법적 정의가 갖는 한계죠. 이래서 이제 이거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제 회복적 정의가 뭔지. 회복시켜 정의는 이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반대만 알면 아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렇게 좀 학문적인 용어로 쓰신 분이 하워드 제어라고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됐는데 그 책의 원제는 체인징 렌즈예요. 렌즈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렌즈를 바꿀 때 뭘 바꾸냐면은 바로 그 한마디는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래 자기가 존중받고 싶어하고 남도 존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될까요? 이게 참 저도 고민인데 근데 막상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이 가피의 현상이 생기면 그런 사건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존중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러나 끝까지 모든 인간은 존중을 받고 존중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를 썼던 사람들은 로마 유대 전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마 유대 전쟁이 끝나고 저 시리아 어느 지역에 새롭게 공동체를 꾸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상당히 유대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한 그런 좀 도시적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를 딱 꾸리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 딱 봤더니 거기에 로마 유대 전쟁 때 로마 편에 섰던 유대계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 유대계 반란군 해가지고 로마랑 싸우던 그 편에 섰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은 아버지 어머니끼리는 서로 원수였던 거죠. 그 자녀들이 거기에 있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오면은 원수가 정말 있는 거예요. 저 집이 우리 집안 아버지 죽인 거예요. 그 전쟁통에.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무척 비슷하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싸워요? 싸우면 교회는 두 쪽 나는 거고 서로 거기서 분쟁하는 거죠. 근데 이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파나 그런 율법학자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고 어떻게든 원수도 사랑하자고 하고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일구어가자고 하고 그런 아주 철저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한번 이걸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회복시키는 정의의 관점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저 대학원 다닐 때 뭐 요즘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여기 대학원 다닐 때 저도 설교 학생으로서 설교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동아리 연합회 주관하는 채플에서 저도 우리 신학회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때 그 대표로 설교했습니다. 그때 제 설교문에 지금도 인터넷 치면 어딘가 나올 거예요. 한신대 신학대학원 채플 한문덕 치면 어딘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진골, 성골, 육두품 그런 게 있다고 한신이냐 비한신이냐 타신이냐 일반이냐 뭐 이러면서 서로 간에 모종의 하여튼간 뭔가 다르고 잘 안 맞고 서로 이제 이렇게 경계하고 한신대 신학대학원이라고 하고 우리 같은 교단의 한 공동체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갈등의 소지와 그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게 파괴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 현장이 언제나 다 목회자 마음에 드는 또는 뭐 다 하나가 그냥 돼가지고 확실하게 되는 늘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때 이 공동체는 언제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갈등 생기는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더 나아가서 갈등 자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정의가 하고 싶은 것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했지만 어떤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가피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회복시키는 정의가 하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은 피해를 회복하는 거죠. 피해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긴 공동체에서 깨어진 다양한 관계들을 회복시키려고 하고요.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말한 응보적 정의가 아니라 진짜 정의를 올바르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와 생명을 함께 살리는 낙인 찍어서 처벌해가지고 격리시켜서 감옥에 20년 집어넣으면은 그 사람이 살라는 건지 그 사람을 죽이는 건지 근데 그거를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서 살려보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드린 자료에 그 박노해 시인의 시를 하나 했는데 한번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28페이지인데요.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이거는 너무 지금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그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회복시키는 정의 속에서 좀 이 공동체가 고민하는 지점이 있어서 제가 써놨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박노해 아프리카의 바벤바인들은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처벌하거나 추방하지 않는다. 근데 이 공동체의 고민입니다. 우선 마을의 큰 나무에 묶어놓아 놀라고 흥분된 심신을 안정시킨 다음 마을 사람들이 동그랗게 둘러앉는다. 그리고는 한 사람씩 일어나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동안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고 친절하고 다정했던 일들을 발언한다. 죄를 지은 사람은 흐느껴 울며 만약 자신이 용서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원해 갈지를 고백한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성대한 축제로 그를 껴안는 것이다. 이게 가능할까?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토론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둘째 애가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조금. 회복시킬 수 없는 사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피해자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지? 누군가가 우리 엄마 죽이면 우리 엄마 죽었는데 어떻게 회복해? 그래서 내가 네 말 맞다. 그건 회복 안 되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말을 못 합니다. 사형제도 폐지에 원칙적으로 존중하지만은 저는 사형제도 폐지라는 것도 함부로 말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보통 사형제도는 살인에 대하여 똑같은 벌로 사형을 시키는 걸 텐데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자기를 항변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근데 살아남은 자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변한다면서
그 살인자를 용서해 주죠?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둘째 아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진짜 그건 고민이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아빠랑. 엄마가 죽었을 때 만약에 그러면 누가 가장 큰 피해자지? 일단 엄마죠. 그 다음에는 우리지 뭐. 우리 가족들. 그렇죠. 그럼 우리 가족들을 남겨두고 그 살인자, 우리 엄마를 죽인 그 사람을 아까 같은 이 형사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면 우리 가족의 피해는 그나마 해결될까? 그때 둘째가 고개 흔드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이런 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회복시키는 정의는 그래서 하나의 철학이고 하나의 운동이고 지금도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케이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에서도 이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에 뒤에 회복적 정의 이런 게 아니다. 그걸 한참 붙여놨어요. 그거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회복적 정의는 그 심지어 제 첫 번째가 화해나 용서를 시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용서하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아주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회복시킨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자, 이겁니다. 아까 여러분 말한 거. 보통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범인을 확인합니다. 범인이 발견되면 유죄를 확정짓죠. 그리고 그 유죄 확정지어서 범인에 대한 당사자를 비난하고요. 그 당사자에 대해서 처벌을 결정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정의는 사건이 발생하면 범인을 먼저 찾는 게 아니에요. 사건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발생했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 여기 영향이라고 큰 틀에 썼지만 피해를 누가 받았나? 피해를 확인합니다. 피해는 여러 가지로 작동해요. 아까 말한 가해자, 피해자, 이해 당사자들이 전부 다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해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공동체를 다시 아까 말한 이런 갈등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공동체로 예방할 수 있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숙시켜 나가는 것에 있어요. 자, 저 어릴 때요. 학교에 가면은 꼭 중고등학교 시절에 누군가 돈을 가져오고 돈이 꼭 없어져요. 그런 일 생기죠? 보통은 체육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없어집니다. 옷 갈아입고 이제 들어오면은 돈이 뭐 몇만 원 가져왔는데 없었다고 선생님한테 어떤 애가 일러요. 그럼 저 어릴 때 선생님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제가 당했던 것과 똑같다면 한국 사회는 한치도 달라진 게 없는 건데 딱 그래요. 선생님 들어오시면 야 누구 돈이 없었는데 전부 눈 감아. 첫 번째 눈 감아입니다. 제 기억에. 야 빨리 가져간 놈 손 들어. 근데 그때 분위기는 상당히 공포적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손 들면은 이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때 손 들면은 나와서 혼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이거를 손 들고 싶어도 손을 못 들어요. 그래서 일단 주춤주춤 한다고요. 그리고 전부 눈 감아 그랬지만 애들이 눈을 감는가? 꼭 몇 명은 눈을 뜨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손 들면 난 걔네들한테 찍히는 거죠. 근데 완전히 나는 이제 이 반에서 왕따, 그때는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저 새끼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먹는 거죠. 그럼 손을 못 들어요. 그럼 선생님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해. 이것 봐라. 손 안 들어? 전부 책상 위로 올라가.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한 대씩 팬다. 안 나올 때까지 패는 거야. 자, 우리 반은 공동체니까 연대 책임. 참. 그래서 패기 시작해요. 한 두 대 앞에 있는 두 대 때리고 또 한 번 말해 선생님이. 자, 이제 나와. 그때 나오면 더 큰일 나죠. 그때 나오면 앞에 두 명 맞았잖아요. 나 얘한테 죽는 거예요. 그건 더 못 나오죠. 선생님 더 화나. 이것 봐라. 다 패. 그리고도 안 나와. 그리고 일단 좋아. 오늘 여기까지. 내일 두고 보자. 그러고 나가셔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반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맞은 애들이 어떤 새끼야 그리고 막 서로 욕하고 이 새끼 나 걸리기만 하면 죽인다 그러고 막 난리 나는 거죠. 그게 마치 정의의 방식으로 범인을 찾는 방식으로 뭔가 공동체의 연대 책임 한 공동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 회복시키는 정의를 아신 선생님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 다 이제 모아놓고 자, 야, 큰일 났다. 야, 누가 동원이가 돈 3만 원 어떻게 오늘 가져왔는데 이게 없어졌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삥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동원이한테 물었어요. 너 근데 오늘 학교에 다 뭐 밥도 나오고 그러는데 왜 3만 원을 가져왔어? 좀 얘기해봐. 자, 피해자에게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해서 다 얘기하게 하는 거죠. 동원이 얘기하는 거죠. 아, 사실은 이제 집에 동생이 있는데 우리 오늘 엄마 아빠가 교회 다 가시고 동생 내가 혼자 밥 차려줘야 돼서요. 엄마가 3만 원 주면서 그거 갖다가 뭐 좀 사서 같이 먹여주고 이렇게 해라. 이거 아니 그래서 엄마가 준 건데 나 이 돈 없어져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저녁 다 굶게 생겼고 또 엄마한테 말하면 이제 또 혼나고 나 걱정이 심각하다고 이런 얘기를 쫙 차분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 사이에 애들 벌써 마음속에는 이거 동원이 어떡하지? 제가 좀 도와줘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다 듣고 그렇구나. 너 정말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렇게 말하고 애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동원이 얘기 듣고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제 그중에 꼭 착한 애가 있죠. 선생님 일단 동원이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1,000원씩이라도 걷어서 3만 원 해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딱 얘기하고 어떤 애 지금 우린 1,000원 없으니까 일단 선생님이 3만 원 꿔주고 우리가 그다음 내일 가져오면 안 될까요? 뭐 그리고 또 걔가 혹시 이 얘기 듣고 반성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몰래 어디 저기 선생님 무슨 출석부에다 껴놓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이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 돈을 훔쳐간 놈은 나쁜 놈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배고픈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향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진짜 후회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향림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고 어떤 도둑놈이 와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헌금 바구니를 뒤져서 물론 헌금은 다 처리가 됐는데 우리 그 신도회들이 모아놓고 뭐 회비 내고 이런 그런 돈을 87만 원인가를 훔쳐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교회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고 심지어 제가 성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방에서. 제가 그때 부목사 시절에 흥분해가지고 이 자식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CCTV가 없지만 그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주차장에 CCTV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거 아니고 그 옆에 보승빌딩이라고 하는 그 빌딩 건물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내가 그걸 내려가서 선생님이 이거 틀어보라고. 그래서 그 시간을 다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분명히 여기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문 인식반 이런 게 막 떠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잡혔어요. 그때 거기에 수표가 한 장 있었는데 수표가 인천에서 발견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잡혔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조원정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꼭 신고를 해야 했을까? 그 교회 돈이라는 게 뭐 그 다 그 위치 이동이고 다 어려운 사람 썼을 텐데 제가 그때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잡힌 사람의 아내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탄원서를 받으러 왔어요. 막 그래서 써주긴 써줬어요. 아내의 말과 경찰의 말은 물론 다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이 초범인 줄 알아요. 근데 경찰은 종교 전문 털이범이었어요. 이 사람은 3년 동안 불교 절과 온갖 교회를 다니면서 털었던 사람인데 아내는 착실한 남편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탄원서 써줬어요. 근데 저는 고민했어요. 그때 사실은. 그렇게 내가 목사로서 그 87만 원 찾겠다고 괜히 흥분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좀 하여튼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는 이 사건을 해결해 갈 것인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질문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까 우리 그랬죠? 무슨 일이 발생하면 누가 그랬어? 어떤 자식이야? 너야? 너 그랬지? 너가 아이패드 깨트렸지? 네 아빠. 그래. 너 그러면 이제 너 유죄. 넌 앞으로 이제
그리고 보통 그럴 때 이제 우리 부모한테 저도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보통 존재를 건드리는 말씀을 하세요. 너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 이런 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진짜.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실수해서 한 잘못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너 왜 이 모양이야? 대체적으로 존재를 건드려요. 근데 존재를 건드리는 말은 수치심을 유발시킵니다. 수치심은 평생 가요. 근데 행동을 건드리는 말은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물을 쏟았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너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 수치심이 생기는데 아이고 너 좀 조심해. 왜 이렇게 밥 먹다가 물 쏟고 그래? 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행동에 지적을 하면 죄책감이 생겨요. 그런데 죄책감은 행동을 고치면 사라져요. 그런데 물 흐르는 것 때문에 너 왜 이 모양이야? 넌 도대체 누구한테 태어났어? 항상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들, 존재를 건드리는 말들은 이게 평생 가요. 나는 그런 놈이구나 이렇게. 근데 우리 부모들이 대충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워가지고 너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거기서 그걸 딱 했고 너 이제 앞으로 얘 의견도 묻지 않고 무조건 명령 내리는 거죠. 아빠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딱 아까 말한 휴대폰 금지, 처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야 이거 아빠가 진짜 귀하게 여긴 거고 이게 교회 올 때 이런 거고 정말 아빠 힘들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네가 좀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가져놀다가 그걸 네뭐 저쪽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또 가족끼리 회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아빠 이걸 어떻게 주지? 그럼 하나 사주자.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의논할 거 아니에요. 아빠 이제 내년 설날이 되면은 양가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뱃돈 받으면 우리가 그때 좀 모아서 그때쯤 해줄게요. 그래. 나 아빠 지금 필요한데? 그럼 일단 아빠가 할부로 사시고 아빠 갚을 때 나중에 갚을게요.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대화 관계 속에서 우리 공동체는 깨지지 않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처벌하고 나도 기분 나쁘고 그렇다고 아이패드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얘는 얘대로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를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모두가 피해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심지어 가해자도 이 가해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부터인가 자기가 피해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척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발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그걸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사회 정서 훈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릴 때 아까 말한 우리 부모들로부터 시작해서 잘못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것 중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훨씬 더 그런 감수성이 더 뛰어나실 거 생각하는데 비폭력 대화 이런 거 아시죠? 뭐 그죠? 그 제가 우리 옛날 교회 장로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장로님 그 딸 방 들어가시면은 어떠세요? 그러면 아이 돼지우리지 뭐 돼지우리. 그럼 기분 나쁘시죠? 기분 당연히 나쁘지. 그 자식 거 치우지도 않고 그 시집 가서 어떡할지는 몰라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하죠. 장로님 거 장로님 판단이에요.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장로님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거는 장로님 판단이고 그 딸이 이제 제 학생이었는데 걔는 전혀 더럽다고 여기지 않아요. 더러우면 자기가 치우죠. 안 더러운 거예요. 그 장로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럼 그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벗겨진 양말이 방 한가운데 있고 책은 책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자 위에 놓여 있고 옷장 문은 열려 있고 이불은 개켜져 있지 않고 뭐 그런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더럽다고 돼지우리라고 말한 거는 장로님 판단이에요. 장로님 그러면 왜 그런 판단이 들었을까요? 장로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아이고 깨끗하는 게 뭔데요? 책은 책상에 꽂고 양말은 세탁기로 가고 이불은 개켜서 옷장에 들어가 있고 막 이불장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건가요? 근데 그걸 왜 원하세요? 좀 깨끗하면 우리 아이가 아무래도 건강하고 뭐 좀 정리정돈되고 자기 조절 능력이 좀 키워지고 이런 거겠지. 그게 욕구죠. 잘 관찰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욕구를 잘 부탁하는 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상대방이 본인이 부탁한 것에 대해서 잘 들을 텐데
상대방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일단 기분부터 상하게 한다고요. 그죠? 들어오면 야 이게 대줄이지 빨리 쉬워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보통 인간이요. 아까 모든 인간은 존중받기를 원하고 존중하고 싶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존중을 받지 않으면 하기가 싫어져요. 우리 속담에 비들고 나가는데 마당 쓰려고 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면 빗자루 내던지고 싶어요. 나도 비들고 나가서 마당 쓰려고 나가는데 아빠가 마당 쓰고 뭐 이러면은 빗자루 내던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라고. 존중받지 않았기 때문에, 존중의 욕구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사회정서 훈련 뭐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평화감수성 훈련이라든가 신뢰 서클이라든가 다양한 서클 훈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이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갈등을 어떻게 전환시켜서 그것을 새롭게 그 공동체가 겪고 있는 불편을 창조적인 변화시키는 힘으로 바꿔낼 수 있는가. 그리고 잘 적극적으로 듣는 방법. 그거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그냥 교인들하고 많은 상담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진짜 진지하게 경청한다는 게 무척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목사는 또 일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맨날 감정 노동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은 잘 듣다가도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정신 딴 데가 있어요. 찬송가 부르다가도 그러잖아요. 분명히 1절, 2절 불렀는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어느 절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고 혹시 내가 3절 부르는데 틀린 거 아닌가? 그래서 살짝 틀린 것 같으면 살짝 늦게 불러요. 교인들을 부르는 걸 딱 듣고 딱 부르잖아요. 그런 경우도 안 하시나? 그러니까 그런데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도 이 고민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 배웠어요. 갈등 전환센터 소장이신 박지호 선생님이라는 분들 배웠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걸 잘 쓰고 있어요. 듣다가 내 이제 정신이 혼미해질 때쯤 되면 다시 한번 이분의 말씀을 잘 요약 정리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좀 듣다가 그러니까는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래서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래서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원 전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우리 한신대 대학원생들에게 아이돌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반복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는 저 스스로 확인도 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내 얘기를 헛듣지 않고 잘 듣고 있는 얘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흥분했을 때 그 흥분의 요소를 상당히 가라앉혀 주기도 합니다. 제 어떤 경험인데 이제 청년 하나가 아침에 일찍 교회 간다고 하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절대 어디서 말하면 안 됩니다. 다 사적인 얘기니까요, 그죠? 우리 비밀 보장을 해야지 우리 안전한 공동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 친구가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아파가지고 그 일반 연령보다 좀 낮아요. 근데 이제 교회 와서 너무 착실하고 잘하고 좋아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 일찍 간다고 아침 일찍 나가서 많은 말썽을 피웠어요. 저는 모르는 사이에. 하루는 청년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부터 교회 못 가요. 나 이제 교회 끊어요. 요즘엔 다 끊는다. 끊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다시 카톡을 했더니 아버지랑 통화해 보세요. 이제 아버지랑 전화를 드렸죠. 제가 처음 그분의 아버지랑 통화합니다. 그분 아버지는 우리가 나오지도 않고 이제 교회 못 나가게 한 거예요. 다짜고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냈더니 이놈의 자식이 막 교회는 안 가고 그냥 나쁜 짓 엄청 하고 그냥 막 한 5분을 그냥 막 소리 막 높여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 들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이 교회 나가서 정말 좀 더 착실해지길 원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그렇게 보내놨더니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키셔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하다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톤이 쫙 내려가면서 아이고 목사님은 아버지 같은 분인데 내가 그래서 사실 속이 상하고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하다가 딱 말하는 순간 어느 순간 언제? 제가 잘 경청하지를 못할 때 또는 경청한다는 거를 한번 확인하고 싶을 때 상대가 흥분했을 때
등등등. 제가 다양하게 사용해봤는데 제 처가 딸 넷의 맞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명절날 모이면은 처가댁에 모이면은 부모님 우리 저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딸 넷하고 사위들하고 애들이 있는데 딸 넷의 그 어머니인 권사님이죠.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그 딸들이 난 사람들은 전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 7이 있어요. 손자가 7인 거예요. 남자만. 그리고 제 아이가 제일 큰데 중2부터 4살까지 있습니다. 가면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17명이 이제 막 있는 거예요. 지난 추석에 갔더니만 이 조그만 애들이 막 싸워. 그냥 그 장난감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 그 뭔가 이렇게 하여튼 예쁘게 생긴 자동차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큰 이모부로서 둘 다 불렀죠. 너희 일로 와봐.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한 애가 딱 나 이거 갖고 싶다는 거예요. 저거. 그래서 이제 그래. 너 이거 정말 갖고 싶구나. 그래. 그럼 너 이거 너는 이거 왜? 이거 줄 수 없어. 얘가 정말 갖고 싶다는데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가져온 거고 이거 여기 와서 놀려고 딱 그래서 아까 너의 말은 이거는 네가 소중하게 가져온 거고 여기서 꼭 놀려고 그랬는데 지금 줄 수는 없다는 거구나. 다시 내가 지금 얘는 갈등 중재한 거죠. 이거를 줄 수 없다는데 그럼 우리 한번 우리 이 형이 조금 충분히 논 다음에 네가 가지면 안 될까?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지금 갖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너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거 알고 놀고 싶었던 거 아는데 그러면 살짝 얘를 먼저 줬다가 얘가 조금 논 다음에 네가 가지고 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얘가 네 딱 주는 거예요. 이제 갈등을 해결했어요. 하나는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유튜브 아이 두 아이가 싸웠어요. 앞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 퀴즈 대회 하다가 어른들 다 하는 건 하고 내가 얘네들도 둘 상대했죠. 둘이 이제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했는데 그때 실패했어요. 계속 얘기해도 끝까지 한 명이 지금 난 도저히 마음을 풀 수가 없고 딱 이래가지고 7살짜리가 얘가요 막 계속 이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럼 넌 지금 계속 화가 나 있구나. 어쩔 수 없네. 자 그럼 우리 지금은 일단은 계속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우리 어른들 한 대 좀 정하니까는 좀만 참아보고 이따 또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한 2시간 흘렀어요. 흘러서 보니까 그 놀이터에서 생글생글하게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딱 물어봤죠.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 좀 풀렸니? 그랬더니 네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이렇게 해보는 훈련이 상당히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응보적 질문은 누구의 잘못인가를 묻고 주변 맥락 이야기를 다 무시한 다음에 사건을 조사하고 막 분석해가지고 이제 유죄 무죄 파악해서 유죄 범인 확인해가지고 그걸 처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회복시키는 정의는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니? 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 그 일 때문에 네가 느꼈던 건 뭐야? 너가 당하는 어려움은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묻고 그다음에 그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그때 가장 피해를 받은 피해자부터 그다음에 그 당사자 이야기 그다음에 공동체 그리고 가해자 얘기도 똑같이 피해자 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쪽 가서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충분히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근데 하면은 놀랍게 똑같은 사건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라쇼몽이라는 영화를 나중에 보십시오. 그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비가 막 오는 데서 두 명이 앉아가지고 과이 무섭다, 무서워 이러면서 막 얘기 시작하는데 똑같은 사건을 놓고 너무 달리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여튼 핵심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떤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에 있는데 어떠한 잘못된 행동으로 또는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또는 고의적 행동으로 가피해 사건, 피해를 벌인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범인을 찾는 게 아니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확인하고 그 사건 때문에 가장 누가 피해를 받나를 확인해서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당사자들을 거기에다 참여시켜서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이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회복시키는 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가서
훈련하실 일들은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거기도 별로 안 써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 어떤 놈이야? 또 너니? 네가 그렇지 뭐 몇 대 맞을래? 나중에 커서 뭐 하달래? 내 엄마 아빠가 그러라고 그러디?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네가 잘못한 거 알지?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머리는 액세서리니? 머리는 뭐하러 달고 다녀? 액세서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엄청난 많은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에 우리가 익숙해요. 이거 다 웃는 거 보니까 익숙하시구만. 근데 그런 말 대신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너는 어떤 걸 느꼈니? 뭐 이런 거 여기 쭉 있습니다. 예? 가해자에게도 너가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뭐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이런 언어들을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